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이용욱 요한보스코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아데레사 자매님이세요.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과도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고요. 신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지만 그래도요. 네. 네.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 예. 저는 2013년도에 네.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네. 당시에는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치료 예후가 좋아서 질병에 대해서 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작년에 만 8년 만에 재발이 되었고 아이고. 다발성으로 뼈로 전이 되어서 네. 많은 좀 힘든 시간을 지났지만 네. 또 거기서도 다시 찾게 된 감사의 기도 사연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신청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네. 8년 만에 재발이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그 네.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좌절하고 힘들고 분노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똑같았죠. 사기 재발 환자들이 이제 5년 생존율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죽음도 떠올리고 네. 또 작년에는 이제 6학년이었던 어린 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재기를 꿈꾸고 있었던 남편과 저의 계획들 이런 것들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네. 제 마음대로 네.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또 해도 안 되는구나. 바닥을 치면 칠수록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네.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운 마음을 극복해 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죠. 네. 자매님, 네. 형제님도 또 아드님도 같이 성당에 다니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했고, 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주일 미사 다니는 것에 의무감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냉담을 하면서 서로 좀 가족 간의 아픔도 있기도 했고, 네.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 안에서 양육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또 하느님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같이 열심히 성당 다니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단 받고 했을 때는 미사 중에서 또 성서 속에서 읽고 듣는 말씀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담보, 또 지금 현실에서 겪는 어려운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느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네. 너무나도 좀 야속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갖던 신앙의 기준과 제가 그 일을 당장 닥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생각이. 그러시죠. 근데 이제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 성당의 신부님, 신자분들의 기도 힘을 얻어서 네. 지금은 그 5년, 10년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예, 어쩌면 그 일이 이제 내일 하느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더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질병의 양상도 호전되는 양상이 좀 가파르게 네. 좀 호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있어서 그게 더 제게는 희망이고 감사하는 일이라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계속 치료 중이신 상황인 거죠, 자매님? 네, 저는 그 항암제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표적 치료제가 다행히 독성이 강한 항암제가 아니라서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와 운동으로 또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또 병원 치료도 병행해가면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혹여 이제 이 지금 쓰는 약이 내성이 생기고 뭐 약을 바꿔야 하거나 네. 또 치료약이 잘 안 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지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한동안 건강이 허락될 때는 성당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어요, 자매님? 네. 성당에서도 뭐 전례라든지 제대 활동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씩은 도움이 되고자 했었고요. 네. 또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봉사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제게는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네. 네. 제 짐작에는 얼른 더 네. 건강해져서 다시 성당에서 봉사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바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요. 예. 네. 옆에서 가족들도 많이 그래도 자매님 보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었을 거고 또 자매님이 극복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까 그렇죠. 아드님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럼 한창 이제 사춘기 즈음이잖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어미다 보니 아이가 걱정도 되고, 제가 또 떨어져서 입원해 있는 기간도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떨어져 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저희 남편과 저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단련이 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 또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매일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기도를 매일같이 했지만 저희 아이도 같이 해주었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네. 그 할머니께서 9일 기도를 권하셨다고 아이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27일 청혼기도 또 27일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같은 시간에 아이도 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제가 입원해 있을 때는 네. 가족들은 집 안에서 핸드폰 스피커를 켜놓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네. 저는 병원에 이제 한적한 식당 같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예, 그 시간은 또 네. 다른 가족들의 그냥 위로와 대화 이런 거보다 더 위안이 되는 사랑의 대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기도의 힘으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는 그런 정말 신비함,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처음에 방향을 몰라서 이제 진단을 받고서도 이 상황에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때 또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깝게는 저희 친정 오빠는 저만의 하느님을 믿어라. 또 이제 아이의 성장은 성모님께 맡겨라. 그런 메시지도 주었고 또 성당의 신부님께서는 의사의 의수를 믿지 말고 의사를 움직이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믿어라. 저 자신만 생각하라고
또 얘기해 주셨던 것들, 네. 또 오랜만에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떠올랐다고 전화를 주셨던 예전 성당에 이제 같은 신자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또 다급하게 또 저희 기도 요청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또 미사 봉헌을 하러 성당 사무실에 네. 미사 전에 가면 그 다음 주까지 미사 봉헌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 신자분들이 미사 봉헌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감동이 되었고. 아, 그 생미사 봉헌을 해주셨던 거예요, 옆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치료 중에 이제 병원에 있다가 미사로 성당에 가게 되면 또 아낌없이 손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이제 그런 기도의 힘들이 네. 좀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격려가 되고, 예, 그게 항상 감사했었습니다. 네. 절로 웃음이 번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자매님이 해주셨는데요. 자매님 이제 좀 더 건강해지면 혹은 뭐, 아,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이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컨디션을 회복하고 좀 일상으로 조금 네. 더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잘 컨트롤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와진다면 또 새로운 작은 소망들을 저희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작 아플 때는 그냥 제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은 저희 아이도 꿈이 생겼고 오.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저희 남편도 그에 맞게 어떤 일을 계획을 조금씩 하고 있고, 네. 저도 과거에 이제 성당 봉사도 했었고, 또 뭐 단기간이지만 뭐 소소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 능력에 맞게끔 욕심내지 않고 저만의 일을 좀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아드님의 꿈은 뭘까요, 네. 자매님? 궁금합니다. 네. 사격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네. 올해 총이나 이런 것들을 네. 뭐 가지고 놀듯이 그것을 좀 즐기고 또 쏘아보고 하니 재밌어 하고 했었는데, 네, 네. 이제 한참을 이제 사격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본인이 그런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그런 곳을 하는 곳을 알려주고서는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상담도 하게 되고 또 조금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네. 뭐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도 잘 극복해내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옆에서 아드님의 꿈을 굉장히 열심히 네, 자매님도 응원하고 계신 마음 느껴집니다. 네,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왜 제가 더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부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 예, 네. 어떤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네. 영화와 드라마와 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보통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가족들이 조금은 갈등이 있고, 아까 뭐 사춘기 접어든 자녀들과 뭐 부모의 갈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또 이혼까지 갈 수 있는 막 갈등들이 있는 그 소재를 먼저 영화나 드라마에서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집에 뭔가 뭐는 위기들이 아니면 재난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그 재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 과거에 서로에게 있던 상처 치유되고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게 정말 많았는데, 네. 그냥 그 저는 영화를 한편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네네.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재발됐을 때 그 심정은 정말 원망, 분노.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은 좀 더 놀랬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웠을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아까 할머니가 54일 기도를 하라 그랬다고 그랬었죠. 이 아이의 네. 그걸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54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지금은 우리 힘들지만 않구나. 또 희망이 있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요? 네네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자매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의 목소리 같지가 않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 역시도 희망이 됐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들도 혹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영화 말씀하셨는데 네.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네, 네. 영화의 결말이 예상되는 네, 네,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신부님 말씀 들으셨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힘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네,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유방암이 뼈로 전이 되어 암 투병 중에 있는 마테오 소아 드레사 자매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소아 드레사 자매는 가족과 본당 교우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의 도움으로 어려운 암 투병의 시간을 아주 잘 견뎌내고 있어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함께 기도하며 건강 회복에 대한 부푼 희망을 품게 되었으니 이 역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랬듯이 소아드레사 자매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순명하길 청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겸손과 순명으로 이겨냈듯이 소아드레사 자매도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치유의 은총이 내려지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소서. 끝으로 어머니 암투병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클 중학생 아들에게도 주님께서 용기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성숙한 청소년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 꿈도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남편도 배우자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어 그동안 나누지 못한 아름다운 사랑과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소아드레사 자매의 가정이 주님께 의지하여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성가정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005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토마스는 유아영세를 받고 복사도 착실히 하며 성당을 잘 다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에 방황을 하고 집안도 어려워지면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사를 거르게 되었는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신앙 얘기만 해도 거부하고 화를 냅니다. 저도 이젠 80이 넘어 주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당에 나가고 다시 신앙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해집니다. 아들이 냉담을 풀고 다시 성당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0005님은 그 어려운 가정의 어떤 그 상황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버티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매님이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도움, 버팀목이 되셨던 거죠. 근데 아드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시기에 주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자신이 집안을,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아드님의 10대의 기억 안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위로나 도움, 평화,
가 별로 느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신화로 여겨지는 그 하느님 상은 절대적이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어떤 모습이 영웅처럼 보여지듯 하느님은 그런 무언가 어려움을 타개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로 느껴졌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하느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이 성장하면서 단순히 하느님을 기적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지혜와 또 슬기로 또 인내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지금 아드님의 경우는 그런 깨달음을 겪을 시간이 안타깝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 어떤 뭐 신앙생활을 주일 미사를 안 빠지고 복사를 하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부모가 시키면 하는 거고 부모가 막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아이 때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아드님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아드님이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드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아드님 주변 환경에서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건들고 계실 거예요. 단지 아드님께서 지금 마음이 다쳐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꼭 이루어지길, 하느님을 직면하고 또 다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면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저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신앙의 열성을 갖게 하시는 주님, 지금 당신의 성령의 따사로운 힘을 체험하지 못한 채 30여 년을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한 남성을 애타게 바라보는 노부모의 기도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저 예절에만 참석하던 한 아이는 어려운 10대 시절과 가정 환경을 거치면서 세속적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 참된 삶, 참된 행복을 아는 0005님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신앙 안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일 뿐인 이 상처받은 형제에게 부디 당신의 참된 사랑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소아 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큰아들 베드로와 고등학생 손자, 중학생 손녀가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가벼운 증세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큰아들이 냉담 중인데 격리하는 동안 하느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냉담을 풀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소아 데레사 자매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큰아드님이신 베드로 형제님과 고등학생인 손자 그리고 중학생인 손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요즘 가족 중 누군가 걸리면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또 다른 가족이 걸리기도 하지요. 아마도 그런 환경 속에서 베드로 형제님 가족도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소아 데레사 자매님은 아드님 가족이 큰 증상 없이 무탈하게 완치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신 소아 데레사 자매님은
냉담을 하며 지내는 베드로 아드님 가족이 이번 기회에 하느님을 다시 찾고요.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계시지요. 요즘 발견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후통으로 고생을 하며 지내는 분들도 계시다 하는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백질 보충을 잘 해주고요. 균형 있는 알맞은 식사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픈 이 순간 하느님께 의탁하며 잘 견뎌내시길 어머니는 응원하고 계시지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면 소아테레사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들으시고 용기 내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당에 다니지 않았기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낯설을 수는 있지만요. 신앙을 향한 마음만 조금씩 열어주신다면요. 차츰 몸도 그 마음 따라 성당을 향하면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며 지낼 수 있겠지요. 자가격리하며 지내시는 이 시간 약도 잘 드시고요. 하느님께 기도하며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베드로 가정을 지키소서. 온 가족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건강 지키셨으면 합니다. 베드로 형제님 가족이 큰 후유증 없이 모두 안정되게 이 시간 잘 견뎌내시고요.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여 지내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소아 테레사 자매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베드로 아드님과 고등학생인 손자 그리고 중학생인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들 큰 후유증 없이 안정되게 회복이 되어서요. 일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작은 바이러스가 뜻하지 않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요. 같이 있음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베드로 가족에게 성실함과 온유함 허락하여 주소서. 소아 테레사 어머니는 성당을 향한 발길이 끊긴 베드로 아드님이 하느님을 다시 믿어 신앙인으로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다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행여나 베드로 가족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당을 쉴 정도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신앙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도 건네주고 싶은 소아 테레사의 열정이 사랑하는 베드로 아드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전해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타살 신부입니다. 김혜영 레지나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의 둘째 언니 김동순 이사벨라가 지금 큰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폭풍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언니는 담낭암 중기를 넘기면서 지난 4월 10일에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후 항암 치료 잘 견뎌내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니와 씩씩한 웃음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네. 김혜영 레지나 자매님의 둘째 언니 김동순 이사벨라님이 담낭암 수술을 하였으니 가족들 모두가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동순 이사벨라 자매님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김동순 이사벨라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김동순 이사벨라 자매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김혜영 레지나 자매의 둘째 언니 김동순 이사벨라 자매가 지난 4월 11일에 담낭암 수술을 했습니다. 김동순 이사벨라 자매가 항암 치료 잘 견뎌내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사벨라 자매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이 물러가고 자유롭고 활발하게 해 주소서. 자비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아픈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동순 이사벨라 자매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어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웃음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동생 김혜영 레지나 자매의 걱정도 덜어 주시어 언니와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다시 찾고 만나서 인생을 새로이 출발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레사 수녀입니다. 전경자 대레사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의 손자 배준우가 아토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어릴 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어릴 때 아토피를 잡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손자가 지금 고3인데 공부 스트레스에 피부도 안 좋으니 짜증만 냅니다. 제 기도가 너무 약한지 손자가 낫지를 않네요. 지금까지 신약만 계속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하면 며느리하고 감정만 쌓이네요. 손자와 같이 살지 않고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손자가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대레사님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서 과할 정도로 유난히 챙겨 먹이고 막 가려 먹이는 아이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체질 나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무지무지 심한 아가씨도 보았는데요. 그 고통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 아가씨는 별별 치료를 다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자라면서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공해가 덜한 지옥으로 이사가서 나아진 사람도 있고요. 글쎄요. 손자가 고3이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대학 붙고 나면 좀 덜해질 거라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며느리는 애 엄마이니까 할머니보다 더 속상할 터이니까 대화하실 때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배준우가 고3인데요. 아토피로 매우 힘든가 봅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데 피부가 괴로우니 짜증이 나겠지요. 전경자 대레사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어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우가 느긋한 마음으로 피부 트러블을 잘 견뎌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들이 현명하게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서로 잘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에 의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061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강지민 미카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심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심리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꼭 가톨릭 신자인 심리치료사를 만나 하느님께 다가가고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강지민, 미카엘. 어린 시절 상처를 안고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 하루하루 또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어릴 적 상처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처를 다시 받기 싫어서 자기만의 어떤 방어 기제, 삶의 방식을 만들어 이 방법을 어른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고 꼭 쥐고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도 다행히 미카엘이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담 치료 받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면서 또 스스로를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키워나간다면 분명히 이 전과는 다른 보다 생기 있고 이 희망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 미카엘이 정말 좋은 상담 선생님 만나서 자신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이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필요한 은총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심한 마음의 상처, 정말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강지민 미카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미카엘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 상처가 주는 아픔과 또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그 시간들을 당신의 손길로 위로해 주소서. 또한 우리 미카엘의 마음 안에 더 큰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어 지금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자신을 찾아 떠나는 이 여행이 정말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용기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미카엘이 언젠가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미카엘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멘.